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17장에 앞서서 그 전에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또 천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16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과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에 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회개, 천국, 사랑 이 모든 이런 말씀들이 다 무엇을 염두에 두었느냐? 바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마찰이 생기게 되고 또 그들에게 또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또 종의 도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직접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초대교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연관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 입장에서는 이미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 말씀을 다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읽으시는 말씀도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더 나가서 그 이후로 있을 그 교회의 공동체에서 꼭 갖추어야 될 그런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그 사랑은 제한적이고 언젠가는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행해야 될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죽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저주, 최고의 화가 뭐겠어요?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짐승을 잡는 올감이나 함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린다 이런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감이나 함정을 이렇게 파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도록 올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죄악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실족한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남을 죄악에 빠뜨리도록 뭔가 이렇게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죠. 뭐 그냥 실수로 한 영혼을 이렇게 실족해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나 함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뭡니까? 그 짐승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유혹하는 모든 행위를 바로 우리는 실족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말씀도 바리새인들을 어느 정도 의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옳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지옥 자식들을 만들어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려고 했던 죄인들 또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쳐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에게 오는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건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오늘날에도 교회가 있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40편 5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게 바로 실족해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이것은 고의적으로 또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혹, 죄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족해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로 상처를 주거나 또 내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 물론 그것도 실족해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좀 더 범위를 넓혀간다라고 하면은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가 시험 들어서 또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빌미를 만약에 부모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자녀를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자주 매일 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실수가 많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잘못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그런 행동을 보고 자녀가 믿음에서 좌절을 느끼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죠. 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시험 들게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죄의 근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실족해 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실족해 한다는 것이 자기는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말 한마디로 나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로 그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나 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본인이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정산하는 그런 때가 있죠.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물관계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또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와서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갈 뻔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나는 그러려고 했던 말이 아니었는데 또 그러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었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할 정도로 영적인 죽음까지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었음에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실족해 하는 일들이 나로 인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또 특히 교회에서 영적인 그런 지도자나 또 직분자들 그런 경우에는 더 나로 인해서 연약한 영혼들이 혹시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을까 항상 염두를 해두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얘기인데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아닌데 그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울도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네? 이러면서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나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신 영혼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내가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엄청나게 큰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조차 나는 아예 근원부터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실족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이게 바로 실족의 범위입니다. 이런 일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는 별 뜻 없이 했는데 나의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시험 든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절에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자, 연자맷돌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맷돌이 아니에요. 이 연자맷돌은 이 낙이나 소가 이렇게 그걸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커요. 이 연자맷돌이 그냥 요만한 맷돌이 아니라요. 정말로 사람 키만한 그런 엄청나게 큰 맷돌입니다. 그거를 짊어지고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나올 수가 없죠. 그 정도의 크기의 연자맷돌을 말하는데 당시 그 고대 로마나 또 시리아 또 그리스의 사형제도 중에서 어떤 공공질서를 파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로 실제로 맷돌을 목에다가 매가지고 물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오지 말라는 완전한 격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떨어졌으니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운다라고 하는 것은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실족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이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물속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이겠어요?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진다. 이것만큼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족해 하는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말하죠. 지옥에서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결국은 소경을 인도하니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을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그 원인 제공을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다른 형제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잘 살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경계하고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은 나는 저런 죄 지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경계하는 게 아니라 이 경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것은 책망한다 그리고 경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교회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가 자기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라는 것은 전가가 되잖아요. 죄가 막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교회는 그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는 자에게 먼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경계라고 하는 것이 책망하고 경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죄를 경계하는 절차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직접 얘기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권고를 들으면은 네가 내 형제를 얻는다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는 거의 출교 수준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에서 권징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당사자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당사자에게 얘기를 안 하고 뒤에서 그냥 뒷담화를 하잖아요. 뭐 어쩌나 저쩌나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지 말고 직접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계하는 거죠. 경계.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당사자에게 권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먼저 그 사람의 양심에게 계속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음을 내 스스로가 먼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강단해서 설교를 하고 전달을 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를 제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조차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나중 가서는 교회 전체의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출교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유 그래도 죄인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죄를 덮어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덮어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가 교회 전체를 그 어둠으로 휩싸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하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담력을 얻어서 그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럼 교회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계가 있어야지만이 회개가 나오죠. 책망하고 꾸짖고 경고하고 이게 있어야지만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만약에 강단에서
강력하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알겠냐는 거죠. 자녀들 키울 때도 자녀가 잘못한 것을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넌 이게 잘못된 거야. 넌 이게 죄야.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그 자녀가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는 결국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죄를 지었거든 죄 짓지 말라고, 너 지금 죄 졌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경고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계예요. 그냥 우리는 경계라고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짓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책망하고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는 좀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대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초대교회의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죄를 짓고 나서 7번 회개하노라 하면은 그것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5절이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하루에 7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무한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게 용서해라. 그러니까 뒤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 계속해서 회개하거든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뭘로 덮어주나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는 거죠. 그거 회개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다시 만약에 그 죄를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용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을 그 죄로 인해서 미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미움을 나도 회개해서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자유롭고 그 상대방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지만이 그 죄가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한적으로 또 완전하게 아주 깨끗이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 근데 이러한 완전하고 무한한 용서를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에 제한을 두셨습니까? 아니죠. 뭐 1000번, 10,000번이라도 무한대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속죄함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네가 만약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5절에 가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는 절대로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용서하는 척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내 기억에서 지우지 못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또 하면은 나중 가서 아이고 그것 봐 예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 죄를 짓네. 나 용서 못해.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똑같은 죄를 만약에 반복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심정과 인격이 있을 때 우리는 7번씩이라도 또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용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도 용서받고 속죄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 이미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한정 사랑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덕목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 내가 곧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다 랄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을까 항상 염려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죄가 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차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언행과 행동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이 막 더 살아나고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